오늘은 그 14대 용수보살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대 용수보살은 그 인도의 이제 불교학자로 원어로는 나가르주나라고 합니다. 남인도에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저 북쪽 인도 지방으로 가서 인도의 그 모든 사상을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또 불교 특히 신흥제 대성불교를 일으키는데 크게 아주 일조를 하신 분입니다. 대성불교 사상을 연구해 가지고 그 기초를 확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때문에 그 제2의 석가모니다 그렇게까지 칭을 받고 팔종의 조사라고도 일컬고요. 용수의 정확한 이제 생물 연대는 알려져서 있지는 않으나 대개 석가모니 열반 후에 약 600~700년경에 이제 남인도 남쪽 인도의 바라문의 집안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용수보살의 일생은 이제 그 구마라 집에 나오는 건데요. 용수보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수보살은 바라문 교의 계급 출신으로 이제 남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그 머리가 어떻게 총명하기 때문에 그 바라문들이 배달을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문장을 한 번 배달을 암송하는 데 듣고 옆에서 다 암송하는 걸 듣고는 다 외웠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방면에 재능이 아주 뛰어났고 또 거기에 이제 천문을 보고 세상 흘러가는 것을 알고 또 이 지리학에 대한 것도 아주 통달해가지고 확연히 지리에 대한 걸 알고 또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거 예언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배웠습니다.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수를 체득하고 있었다. 모르는 것 없이 다 배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의 깊은 진리를 통달 다 했다고 생각한 그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거 다 배웠고 통달할 거 다 통달했으니까 이제 한번 멋지게 즐기고 살아보자. 멋지게 한번 즐기고 살아보자. 이 세상의 쾌락이 어느 정도의 최고로 쾌락이 좋은 건지 최고의 쾌락을 한번 누려보자. 네, 친구하고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은신술 몸이 갑자기 싹 없어져 숨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게 은신술이라 은신, 방신, 방술인데 그거를 또 배웠어요. 배워서 갑자기 몸을 싹 숨어버려요. 숨으면은 모든 사람들 눈에 안 띄어 보이질 않아.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럽니다. 친구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고의 쾌락을 누리자면 어디 가서 누려야 되느냐. 왕이 사는 왕궁에는 최고 미녀들만 뽑아놨으니 그 왕궁에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사 통과로 그냥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그 궁녀 미녀들을 낱낱이 한번 범해보자. 멋지게 한번 쾌락을 누려보자. 그리고 그 이 용서보살이 은신술을 써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재미를 보고 노는데 그 궁녀 중에 한 궁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왕이 불러놓고 너는 누구하고 이 궁 안에 어느 대신, 어느 장군, 어느 대신과 더불어서 네가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됐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궁녀가 궁에 있는 대신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왕이 그래. 그리고는 이제 아주 그 천하의 명장 칼 잘 쓰는 그 장군들을 소집해가지고 밤낮으로 지킵니다. 이제 다 궁녀들을 이제 얘네들 놓고 지킵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들켜서 싹 끌려가서 사형장에 몰살당하고요. 용구보살 이 사람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설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궁중에 왕궁에 들어가서 궁중에 있는 미녀들을 모두 범했다. 몇 달 후에 후궁 가운데에 왕의 후궁이라 후궁 가운데에 임신한 사람이 생기자 왕은 범인을 잡을 것을 아주 그 검 잘 쓰는 장군들에게 명령을 했다. 예, 많은 군대가 첩첩이 우어싸고 지도 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둘러싸가지고 첩첩이 그래서 추적을 한 다음에 그 용수보살만 용케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빠져나와서 친구들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거요. 몰살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용수보살은 이에 비로소 세상의 쾌락의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며 재앙의 뿌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은 용수보살이 깨닫습니다. 큰 고통이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교에 입문하게 된다. 비로소 불교에 입문을 하였다. 그는 불교에 기해가지고 입문해가지고 경율론 3장 부처님 경율론 요 3장을 독송하고는 또 다른 경전을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다 경율론 3장을 다 봤어요. 봤지만은 더 이상 볼 게 없더라. 그래서 히말라야에 들어가가지고 히말라야산에 들어가서 한 늙은 공부하는 수행자로부터 대성경전을 전해받고 비로소 대성경전을 전해받고 절겨 암송을 하고 그 뜻을 이해했으나 아직 완전히 그 뜻을 통달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에 용수보살은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전을
있는 대로 다 구해보는데, 다 구해본 한편 외도들의 논사, 외도들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논리를 따지는 사람, 논사들이 주장하는 교의를 논박하고 그 사람들을 다 토론해가지고 복종시키고, 외도의 제자가 용수보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도의 한 제자가 용수보살을 보고 하는 말이요. 스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일체지인이라, 일체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자처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냐 이라. 일체지를 다 갖춘 스승이라면 누구의 제자로 들어갈 것이 없지 않느냐. 홀로 높은 분인데, 그런데 당신은 부처님의 제자로 들어갔으니 이 말이요,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를 자처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스승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일체지인이 아니죠. 당신은 일체지를 갖춘 사람은 아니요. 외도의 제자가 그래 말합니다. 용수보살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용수보살은 굴욕감을 느끼고, 교만한 마음을 냈다. 어땠느냐? 이 세상의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아직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친 점이 참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 거기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 철저하지 못한 점을 내가 연구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고 보완하여 바른 법을 널리 편다는 또한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본인이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래하여 용수보살은 가르침과 계율을 다시 세우고, 가르침과 계율을 다 세워서 있는 의복과 의식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불교 교단의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그는 홀로 수정으로 된 방에, 방도 수정 있자, 맑은 수정으로 만든 방이라, 수정으로 만든 방이 말이야. 방에 거처하면서 새로운 계율과 의례에 따라 제자들을 가르쳤다. 받아들이고 가르쳤다. 그러자 바다에 용왕이 있지요. 용왕인 대룡보살은 용수보살이 암안심에 차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따로 해상을 차려가지고는 자기 생각대로, 의복도 아주 자기 생각대로 기존의 불교에서 입는 것보다는 달리 만들어가지고 입히고, 계율도 달리 가르치고, 모든 걸 그렇게 다 하는 거라요. 전부 다 하는데, 척은히 여겨가지고 그를 바닷속으로 용수보살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용궁의 칠보로 7가지 보배로 장식한 큰 창고를 열어서 대룡용왕보살이 대성의 경전들을 보여주었다. 대성 경전을 그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주었다. 용수보살은 이것을 받아 석 달간 읽고 그 뜻을 두루 깨달았고, 이었고 여러 경전이 든 상자를 하나 얻어서
본래 생멸이 없다는, 나고 죽는 생멸이 없다는 무생의 법을 체득했다. 비로소 이제 용서보살이 생멸이 없는 진리의 법을 체득했어요. 체득했습니다. 그 용서보살이 우리 81권 하엄경 있잖아요. 81권 하엄경이 용서보살이 바다에서 가져 나온 겁니다. 대성경전으로. 그래서 81권의 하엄경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생의 법을 체득해가지고 남인도로 돌아옵니다. 남인도로 돌아온 용서보살은 외도들을 다 복종시키고 크게 대성의 불법을 펴었다. 여러 차례 논쟁을 통해 많은 왕궁과 장자, 브라만들을 불교에 기이시켰다. 모두 기이시키고 소성 불교의 한 법사가 용서보살에게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용서보살이 그에게 물었다. 한 소성을 향하는 그런 한 법사라는 이 스님이 용서보살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데 용서보살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까? 내가 오래 이 세상에 머물기를 바랍니까? 하니까는 소성법사가 그의 장수를 나는 오래 당신이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하자. 당신은 오랫동안 머물러 사는 걸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자 용서보살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매미가 허물을 벗은 듯이 죽어 있었다.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보살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났는데 남인도의 여러 나라에서는 그를 위해 묘를 짓고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며 섬기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아르주나라라는 나무 아래에서 그 용서보살을 낳았어요. 어머니가 나무 아래에서 아르주나라라는 나무 아래에서 용서보살을 낳았고 아르주나라라고 하며 용이 그 도를 완성시켰으므로 나가라고 이름 지었다. 용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하여 그 이름이 용서보살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저수를 남겼는데 주요 저서에는 중론 사건 외에 해생론 또 강파론 십주비바사론 공찰심론 대지도론 대성 20송본 종론본 본송 12본문론 60송 여러 논이 있다. 보살 자랑 논송도 있고 보행 왕정론도 있고 용서보살 근계 왕성 등 많은 저서가 있었다. 그 중에 주요 저서인 중론, 중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일록을 이제 핵심이라고 그 용서보살이 지은 중에 중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론에서는 전개한 게 공의 사상, 공의 사상을 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대성 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중간 사상의 요체가 이 책에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간 사상. 중국의 삼론종의 학성인 길장은 삼론현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론의 근본 입장은 이제이며 또한 이제는 중도라고 했다.
중도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용서보살 돼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도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중론의 주제는 연기라고 명시하였다. 연기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불교에서 연기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기법이 뭐지요? 연기.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이 창조돼서 존재해 있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연기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중론의 주제는 연기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인도의 중간 학파, 중간, 또 불교학자인 찬드리카르티라는 역시 중론의 주석서인 프라산나파타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론이 천명하고 있는 목적은 연기다. 일체가 연기함으로 공이라는 것이 중론 전체에서 증명되고 있다. 연기면서 공이다 이겁니다. 연기면서도 공이다. 즉 중론의 주체는 중도라고 연기와 공이며 이는 불교 철학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인 것이다. 용서보살은 이들 개념 간의 관계를 다음 개송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개송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뭐라고 했느냐. 인연소생법을 아설 즉시 공의로다. 연기로 인하여 생긴 모든 법은 연기로 생긴 모든 법은 나는 이것을 공이라고 말함이로다. 공했다. 공의 채로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시 가명이며 또한 이것은 거짓된 이름이며 이거는 하나 거짓된 이름이며 역시 중도이르다. 또한 이것은 중도의 의미다. 중도라고 하는 의미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론의 정신은 연기와 공을 통한 파사현정, 연기와 공을 가지고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정법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파사현정, 잘못된 것을 타파함으로써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곧 실제 모든 사물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일체의 것이 다른 것과의 의존 상대, 상간, 상이의 연기 이에서만이 비로소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큰 거와 작은 것은 서로 상대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지. 큰 거 하나만 가지고 홀로 딱 존재할 수는 없다 기라. 작은 게 있기 때문에 크다는 게 있고,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고, 큰 게 있기 때문에 적은 게 있고,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고, 긍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있고, 옳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오행은 금목수와 또 오행 이것이 유가에서는 오행이라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연기라 합니다. 연기 이거를 오행에 이걸 다 연기로 봅니다. 이 모든 이 우주에 건립돼 존재해 있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절대. 모든 것이 서로 상대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래.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것이 연기의 관계를 이루어진 까닭에 어느 것도 연기의 관계를 떠나서 독자적인 성질로서 자성이다. 우리 자성 성품이다. 자성이나 실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성이니 실체니 하는 것이 다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 연기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 이라 그게. 용서보살의 말씀입니다. 이게
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후세의 그 학파를 가리켜 중간파라고 불렀다. 공이라고, 공 있잖아. 공이라는 차원에서 공의 실체에서 볼 때 거기 크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걸 작다라고도 주장할 수 없어요. 또 옳다라고도 주장할 수 없고 그러다라고도 주장할 수 없어. 공이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그래. 공이라. 그렇죠? 공의 자체가 어떻게 그게 뭐 그러다 옳다 그 관계 없어요. 아무.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자체를 중도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중도라. 그래서 그 후세의 그의 학파를 가리켜서 중간파라고 불렀다. 반야공과는 거의 중심사상으로 떠올라서 중심사상으로 표현했는데 법화경, 하엄경, 정토경, 진원, 밀교, 선이라는 선 등에 이르는 초기 대성불교를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대성불교는 용수로부터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는 인도에서는 중간파의 시조로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제종의 계조로서 많은 불교도들의 추앙을 받게 되었다. 후세에 와서 용수를 제2의 석가모니 불이라고 또는 팔종의 조사라고 일컫게 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용수보살은 이제 공과 공의 연기, 중도 요 세 가지를 이제 드러내서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조의여공 불시공 진기쟁타 유무공이리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후에 조사 가나선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훨씬 격밖에 뛰어난 말로 했습니다. 조의여공 불시공이라. 조사의 뜻은 조사의 뜻은 공 같다고 하지만 공했다고 하지만 공과 같다고 하지만은 불시공이라 이 공은 아니다. 딱 부정했습니다. 이거는 용수보살은 공과 중도로 연기로 표현을 해서 딱 고정을 시켰지만은 그 뒤에 조사 훌륭한 분들이 싹 썰었습니다. 썰어서 격밖의 소식으로 다시 한마디 합니다. 그게 아니다. 조사의 뜻은 공한 것 같지만은 공은 아니다. 공은 아니다. 진기쟁타 유무공이리요. 참 깃털이 진짜 참 깃털이 어찌 있고 없고 공에 떨어지겠느냐. 공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건강경에 보면 무효정법이 정한 바 법이 있을 것이 없어. 정한 바 법이 없어서 이름에서 그걸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최상의 진리라고 이름을 하지만은 이 말이에요. 또한 무효정법이 정법을 열애가 가히 설했다. 열애가 설했는데 어찌서 그러냐. 열애가 설한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설하지도 못하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부처님이 아니다. 비법도 아니다. 어째서 그러냐. 소이자 어째서 그런 거. 어째서 그러냐. 어쩐 까닭으로 그러냐. 어째서 그럴까요?
일체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은 다 취하지도 못하고 가히 설할지도 못한, 말할 수도 없어, 설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법 아니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어째서 그러냐 아니라. 어째서 그럴까요?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으로 이웃차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체 모든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위법으로 차별한다는 것. 여기에서 학연이 여러분이 깨닫고 학연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돼요. 긍정과 부정은,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것은 연기법 또 공법, 공했다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의 견해지역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다, 공이다고, 연기다라고 딱하니 말을 해서 주장을 하면 이건 역시 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도 정한다. 정하는 게 된다. 뒤에 중국의 가나선 한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 가지로 다 주장을 하기를, 내세우기를 격외선으로 다 처리했어요. 격외선으로. 용수보살 당시 때만 해도 마른 똥박, 부처를 부르 마른 똥박대기다 이런 말 한 리가 없어요. 그런 말 한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분들이 더 엄청나게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나선 격외선으로다가 멋지게 장식을 한 겁니다. 아주.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 존자는 그 가비마라 존자에게 전법을 받고 말이죠. 후에 남인도에서 이제 존자가 항상 설법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사사로이 가로되 어떤 이가 용수보살은 만날 불성을 자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불성을 누가 본 사람이 있나? 용수보살한테 많은 대중들이 한테 맨날 다니며 설교를 해. 설교라고 가르치는데 불성에 대한 걸 자꾸 말씀을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이 듣고는 그럽니다. 보시오, 용수보살, 그 불성이 정말 있어? 본 사람이 있어? 신님은 그 불성을 봤어? 뭐 봐야 왜 믿든지 마든지 하지. 그래 뭐 보이지도 않은 걸 맨날 입으로만 댕기 불성 하니 이게 신님이 안 갑니다. 그 함께 용수보살이 이제 그럽니다. 존자가 그 말을 듣고 땅 위에 갑자기 확 솟아 용출해서 허공에 뜨더니 백년자라 큰 연꽃이 피어서 허공에 떡 있는데 그 연꽃 위에 떡 안 떠라. 안 떠니 현 자제신하야 자제신을 놔두어서 거기에 연꽃 위에 여 마늘눈이라 용수보살 몸은 없고 그 앉았던 용수보살은 없고 둥근 다리, 큰 둥근 다리 하나 떠 그 연꽃 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그 중에 한 장자가 있어서 이름은 가나제바라고 하는데, 가나제바라는 사람이 가로되 말하되 여러분 이 모양을 보십니까? 이제 가나제바가 나와서 이 존자가 현 불성체상하야 이 용수존자께서 불성의 모양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저 가나제바가 그래 대중한테 크게 외칩니다. 불성의 몸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기 무상삼매하야 더욱 무상삼매에 빛내서 아주 둥근 달과 같이 모양이 같으니 불성의 뜻도 학연에서 이와 같이 밝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그 수백만 관중이 그걸 보고 다 감동을 받고 이 말이죠. 그 말을 마침에 그 연고두의 둥근 상은 스스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날 저 대중이 다 마음속으로 크게 감명을 받고 크게 깨닫고 다 깨닫고 함은 출가라 다 우리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수백만 대중이 출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랍니다. 출가를 은하거늘 존자가 저기 다 그 출가한다는 사람을 삭발을 일시에 싹 설레 비구여 하면은 싹 머리가 다 깎여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용수보살이 출가를 시킵니다. 삭발하고 수계라 계를 주고 최후에 마지막에는 가나제바 존자를 부르더니 그대가 가장 수승한 법을 깨달아 아는 자로다. 이래요. 가나제바에게 말하되 여러의 대법을 내가 정법안장을 내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나의 개송을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개송을 전법계를 이제 가나제바한테 전해줍니다. 용수보살이 그거 전해줍니다. 이명언연법하야 방설 해탈리로다 어법의 신부정이요 무진 영무히로다. 가려 숨고 나타나고 하는 법을 밝힌다. 숨고 드러나는 법을 밝히기 위하여 방설을 해탈리라.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내가 말한다. 해탈하는 이치를 말합니다. 업 없이 부정이요. 저 법이라고는 진리의 법 자체에서는 정득하고 닦고 정득할 것이 없다. 그게 뭐 닦고 정득할 게 뭐지?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진리의 그 법 자체에 무슨 뭐 닦고 정득하고 뭐 할 게 있어? 그렇지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음이요. 무진영무인이로다. 끝에 가서 마지막에 한마디가 썩내는 것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음이로다. 이렇게 딱 했어요. 마지막 글귀가 아주 멋지지요. 여기 멋진 말입니다. 법을 전수해 마치고 적인 을륜 삼매하야 다시 둥근 달과 같은 그런 삼매에 들어가서 응연히 원적이라 그 원적이야 그만 입적을 하시니 때는 진시황 35년이라 이 말이죠. 법을 부촉하고 즉시 을륜 삼매에 들어가지고 단정히 원적하였다. 때는 진시황 35년이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마쳐야 되겠네.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